들짐승들하고 날짐승들이 전쟁이 일어났답니다. 기어다니는 발이 있는 짐승하고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는 짐승들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박쥐라고 하는 놈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들짐승들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사자를 찾아가가지고 사자님 저는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들짐승 편에 섰답니다. 한참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날짐승들이 막 이제 일어나니까 겁이 나고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이 박쥐라고 하는 놈이 독수리를 찾아가가지고 날개짓을 하면서 저는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날짐승입니다. 그래서 날짐승 편에 서게 되었답니다. 세월이 지나고 이제 전쟁이 마치게 됐는데 들짐승하고 날짐승하고 서로 손을 잡고 화해를 하고 보니까 그 박쥐라는 놈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놈의 자식, 니는 요 편에 붙었다가 저 편에 붙었다가, 그래서 양쪽에서 버림을 받고 지금도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컴컴하고 어두운 데서 숨어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쥐같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택은 늘 전혀 다른 두 가치관이 서로 충돌하지만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가운데서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종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에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압에서 사는 동안에 10년쯤 살다가 엘리멜렉은 죽게 되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지만은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금방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그의 아내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 세 여자가, 세 과부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내가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야지 되겠는데 너희들이 굳이 내 고국에까지 따라갈 필요는 없고 너희들이 이 모압 사람이니까 여기서 새로 시집을 가든지 너희 집으로 돌아가든지 편안하게 돌아가도록 하여라. 문제는 선택이 이제는 그의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에게로 옮겨져 온 것입니다. 오르바는 아이고 어머니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엉엉 울면서 얼싸안고 그리고 헤어지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끝까지 룻은 끝까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참 대단하죠. 이 룻이 얼마나 대단한 여인인지를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므로 좋은 남편 보아스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고 행복하게 살다가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잘못된 선택은 그 대가로 에덴 동산을 사탄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의 재물로 인하여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예수님의 제자직을, 사도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고민을 해보니까 한 사나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롯이라고 하는 사나이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선택을 하여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받는 여인이 되었던 룻하고
잘못 선택을 하여서 가장 비참한 저주받은 삶을 살은 사나이 롯하고 참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하고 롯은 이렇게 조카지간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재산이 많이 늘어나니까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이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하자 하고 제의를 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갓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우리가 서로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에게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나는 우를 하겠고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나는 좌를 선택하겠다.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양보했을 때는 롯이 아이고 삼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시면 내가 나머지 땅을 차지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더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게 되는데 어떤 땅을 차지했는가 하면은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였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였는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고 선택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때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 보암직한 것 때문에 실패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하려면은 선택하려는 그 하나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선택에서 제외되는 나머지를 살필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선택의 기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때에 이 편을 선택할 것인가? 저 편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선택을 주제로 하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따라 하시라니까 나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 다시 시작.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아주 많이 들었던 선전 문구이죠. 아주 옛날에 금성사 골드스타, 아주 옛날에 우리나라의 금성사에서 TV를 만들어서 선전을 할 때에 이 선전문을 썼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물건들을 구입하게 됩니다. 옷을 살 때도 있고 화장품을 살 때도 있고 냉장고를 살 때도 있고 세탁기를 살 때도 있고 TV를 살 때도 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사게 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신중하게 선택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물어보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고 이왕이면 좋은 물건을 싼 값으로 샀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가 바라지만은요, 제 경험으로는 좋은 물건을 싼 값으로 사놓고 보면은 싼 것이 비지떡이라고 속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가짜는 얼마나 치장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 가짜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지혜롭게 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문시장에 가서 반탱이 장사하는 할머니 있잖아요. 콩나물 이렇게 놓고 팔고 떡시루 팔 때 그거 50원 100원 깎으려고 쫑알쫑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 나눠봐야 얼마나 남는다고.
예, 할머니 수고하십니다 하고 웃돈 좀 더 주고 그렇게 넉넉하게 싸우면 우리 서로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한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을 만나고 사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사귀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할 때 우리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요. 키는 얼마나 커야지 되고, 얼굴은 얼마나 이뻐야지 되고, 수입은 얼마나 돼야지 되고, 공부는 얼마나 해야지 되고, 온갖 조건을 다 따지고 그렇게 자기 생각에 딱 맞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뻥이야. 참 어렵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우리가 아무리 골라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이왕이면은 여러분 가정에서 신랑감이나 신부감을 구할 때는요, 신앙이 좋은 믿음의 집안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배우자를 정하게 되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얼마나 사고 뭉치고 유명했는가 하면은요, 여대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상미 조심해라, 이상미 조심해라.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니까요, 그때 저를 알던 여자들이요,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한답니다. 때는 너저리. 나도 내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목사 아들로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자라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참 잘 사귀어야지 돼요. 찬송 말씀에도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친구 잘 사귀어야지.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일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친구를 사귈 때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덕을 보겠는가, 이용의 가치를 계산하고 그렇게 사람을 사귀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께 천국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 사귀는 것입니다. 영어 속담에 보면은 궁할 때 친구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했던 사람이라도 좀 어려움을 당하면 다 돌아서고 모른 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에서 가장 좋은 우정을 가졌던 두 사람을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나단은 누군가 하면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하고 요나단은 정치적인 라이벌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서로 친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10수년 동안 쫓아다닐 때요, 이 요나단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이렇게 지금 함정을 파놓고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피해라. 그러면서 이 다윗을 몇 번이나 목숨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나단이 무슨 자격이 없어가지고 다윗이 위대하고 요나단은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얼마나 출중한 인물이었는지 몰라요. 용감했습니다. 지혜도 있었습니다. 또 의리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뜻을 어겨가면서도 그 다윗을 살려주고 그 의리를 죽을 때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죽었을 때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장인이었는데 얼마나 불안에 떨었겠습니까? 들판에 있는 이 무비보셋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많은 재산을 주고 죽을 때까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바라지를 해주었던 다윗입니다. 우리 수문교 안에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한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한다. 한번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죽을 수도 있고 영원히 살 수도 있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이 너무나 걱정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알고 싶어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사무엘에게 물으면 정확하게 알려주었는데 이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누구에게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사울 왕이 누구를 찾아갔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더라고요.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무당을 찾아갔겠습니까? 우리나라 현재 활동하는 무속인들의 숫자가 자그마치 6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목사가 많다고 하는데 목사들 숫자가 15만 명에 불과한데요, 우리나라의 무속인들의 숫자는 60만 명이나 되고 1년에 복채로 거둬들이는 돈들이 적어도 8조는 될 것이다 하고 어떤 언론사에서 추측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는 믿지만은 참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남편이 이번에 직장에 취직하겠는가 못하겠는가,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교 진학하겠는가 못하겠는가, 무슨 대학교 무슨 과에 들어가면 되고 무슨 과에 들어가면 안 되겠는가, 이 점쟁이가 우회한다고요. 얼마나 많이 찾아다니는지 몰라요. 의사도 찾아오고 교수도 찾아오고 박사도 찾아오고 또 사업하는 사람도 찾아오고 목사도 찾아온대요. 와, 혹시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점쟁이한테 한번 가본 적이 있는 사람 요만치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손들면 안 되죠. 손들면 큰일 나지. 그 간다고 또 지금까지 간 거는 막 웃자겠노. 막 지금까지 너무 답답해가 갔던 거는 막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끝을 내고 앞으로는요 절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점쟁이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잘못 선택하면 영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저주하셨는가?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는가 하면은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응답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저쪽에 잘못 찾아갔다가 영생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이 자리에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순간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광복절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8월 15일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잘 알고 있는데 바로 이 날이 대한민국이 출발한 생일날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생일 축하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우리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미국이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8월 9일 날 나가시마에 핵폭탄을 두 번째 투하를 했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세 번째로 이번에는 동경에다가 핵폭탄을 투하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8월 10일 날 일본 천황이 무릎을 꿇고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게 고마운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해방된 것은 미국의 덕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통해서 망하게 되었을 때에 미군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었습니다. 4만 명이 넘는 희생자를 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얼마나 많이 도와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미국이 있기 때문에 저 북한의 핵의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면 누가 대한민국을 지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과거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고 지금도 그 큰 은혜를 입고 살고 있으면서 무엇 때문에 미국을 그렇게 미워하는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일본에 대하여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36년 동안 어떤 수치를 당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일본과 손을 잡고 함께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야지 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미국과 일본이 얼마나 거세게 싸웠습니까? 진주만 공격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미국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습니까? 미국이 일본에 핵폭탄을 투하함으로 일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철천지 원수였지만은 지금 미국과 일본이 손에 손을 잡고 이 지구촌에서 공산주의를 몰아내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잔인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인체 실험도 하고.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인 것은 어떠한 표현으로도 그 잔인함을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수백만 명을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고 비참하게 죽였어요. 그래도 오늘 유대인들하고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원수로 지내지를 않아요. 손을 잡고 함께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에 강제징용에 대한 책임을 일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1965년 5억 불을 우리들에게 지원하기로 약속을 하고 5억 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오늘 근대화되는데 얼마나 크게 쓰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정부는 일본이 우리에게 36년 앞대에 대하여서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동안에 일본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또 사과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강제징용 보상이 1965년도에 있었던 5억 불로서 완전히 끝이 난 것인가 아니면은 완결이 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논을 하고 회의를 하고는 종결을 지었습니다. 1965년 5억 불로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완전한 배상을 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었고 문재인 민정수석이 확인을 하고 직접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이렇게 반일 감정을 부추기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이렇게까지 일본에 대하여서 반일 감정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50년이 넘었습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서로 앞으로 좋은 이웃이 되자고 약속을 하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오늘 와서 다시 그것을 번복한다는 것은 국제사회 앞에서 대한민국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그렇게 용서할 수 없고 그렇게 용서할 수 없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중국을 용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5,000년 역사 속에서 저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준 수치와 수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저 중국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그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오랜 세월이 지난 일본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반일 감정을 지우지 않는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잘못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일본하고 가까워져야지 되고 왜 우리가 미국하고 가까워져야지 되는가 하면은 지금 이 지구촌은 무시무시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 그리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손을 잡고 이 지구촌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요, 즉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의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편에 서야지 되겠습니까? 74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은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김일성 주체 사상의 공산주의 국가가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권과 사법권과 행정권, 3권을 분립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독재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3권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이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이끌고 가기 위하여서 3권을 분립하지 아니하고 3권을 한 손에 털어지고 오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움직여가는 무시무시한 음모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번영이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고 마는가,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가 식인종들에게 선교를 했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 식인종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일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하도 마음이 아파서 하루는 그 식인종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사람 고기 한 번만 더 먹고 다시는 사람 고기는 먹지 마라, 나하고 약속하자. 어느 날 어느 곳으로 어떤 사람이 지나가게 될 텐데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도록 해라. 그리고 다시는 사람 고기를 먹지 마라.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약속한 날 장소에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식인종들이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아 먹으려고 보니까 바로 그분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식인종들이 울면서 회개를 하고 다시는 사람을 잡아먹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숨을 버렸다고 해서 그 선교사님께서 실패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것보다도 더 큰 영광스러운 죽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즘 하나님께서 제게 자꾸만 말씀하십니다. 상민아,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구나.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구나. 자꾸만 그렇게 요구하세요.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저는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후손입니다. 제 외할아버님께서 유재헌 목사님이신데 6.25 때 괴뢰군들에게 붙잡혀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를 이어서 또 한 번 더 순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서 나는 순교자가 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하여서 나는 언제든지 순교의 피를 흘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순문의 성도님, 우리가 순교자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야지 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는 지금 소련을 보시고, 공산주의는 지금 중국을 보시고, 공산주의는 지금 북한을 보시고, 베네수엘라를 보시고, 공산주의로 인하여서 망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대구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연합으로 우리 선문교회에서 구국 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고, 이왕이면 오실 때 다른 분도 모시고 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가급적이면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주차장을 좀 양보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8월 15일 날 전국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서울 광화문의 문에 모여서 애국 집회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나도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경직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설교를 하실 때에 이런 설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유민주주의 첫째 되는 원수는 공산당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확보하려면 이 자유되는 첫째 원수를 경멸해야 합니다. 이 공산당이야말로 우주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간에게서는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며 국가체제 안에서는 자유를 온전히 부정하는 극악의 사상이요 사회체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인간의 존엄성을 위하여 이러한 사상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내 조국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것이 헌법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 헌법을 어기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국법을 어기는 매국노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